세상에는 분명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1년 후에 내 존재의 모습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생을 결산하는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는 변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물릴 수도 없고 연기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거는 물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원에 가면은 곳곳에 동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법원을 안 가는 것이 좋지만은 말입니다. 그 영상의 모습은 재판장이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10가지 죄를 지으면 10가지 벌을 준다는 말이고, 한 가지도 죄를 짓지 아니하면 무죄로 판결하겠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동상의 특징은 한결같이 다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오른손에는 법전을 들고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데 그 동상에는 똑같이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소경처럼 어두운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눈을 감고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나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단지 최선의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정은 영혼의 문제를 판단할 수가 없고 양심의 문제를 판단할 수가 없고 단지 육신의 범죄를 재판을 하되 그것도 정확하고 완전한 재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법정에 있는 동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오늘 성경에 나타난 최후 심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온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의로운 저울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때는 창세 이후로 지구촌에 살았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최후 심판이다 라고 합니다. 최후 심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이고, 또 2심, 3심, 1심 재판이 만족이 안 돼갖고 2심을 하고 거기에 만족이 안 돼서 3심을 가고 헌법재판소에 가는 그런 재판이 아니라 최종 심판이다. 우주적인 심판이다. 다시는 기회가 없는, 다시는 아무도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기 때문에 최후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 최후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후 심판의 이 장면을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백보자에 앉아 계시는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사도 요한이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보았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큰 심판대라고 합니다. 큰 보좌라고 합니다. 이것은 심판주의 권능을 말하고 심판주의 영광을 말을 하고 있고 심판주의 거룩성을 말을 하고 있고 심판주의 위엄이 크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희다고 했습니다. 크고 흰 보좌다. 이 말은 그 심판은 절대적으로 공의롭다고 합니다. 하얀 심판대라고 했습니다.
조금의 오점이라도 있어도 보이는 크고 하얀 심판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공의롭고 순결한 재판관이다. 공의롭고 순결한 재판대다. 정직한 재판임을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다른 재판이 없느냐 상소할 수 없는 그런 재판대임을 알려주는 것이 흰 재판대다. 그리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 의자에 앉아 계신 줄을 보았다. 계시록 4장에 나왔듯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심판주로 묘사가 되었는데 사도 요한이 보았는 이분은 성부 하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하노니, 심판은 성자 예수님이 하고 있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오늘 본문에서만 성부 하나님이 심판의 주로 재판관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모순인가?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대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한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심판과 성자 예수님의 심판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천지 창조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심판주를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체성, 단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의 극적인 장면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 법정의 주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는 땅과 하늘이 사라져버리고 없는 공간입니다. 11절 후반부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이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이 공간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심판 속에서 다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 무한한 세계에 크고 하얀 보좌가 펼쳐져 있고 그 앞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맞은편에는 모든 인류가 서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삶의 근본으로 삼고 사고 팔고 했던 땅과 집과 빌딩이, 그리고 인생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만 공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 높은 계곡에서 밑에만 쳐다봐도 현기증이 나는데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허공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지막 심판대는 그랬다고 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고 세상 그 어dim에도 자기를 가릴 곳도 없고
세상 그 어디에도 뇌물을 쓸 곳도 전혀 없는 하나님과 심판석과 사람만이 있는 그 자리를 보았다 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리고 우리의 활동 무대가 하늘이 없어져 버렸다. 우주의 한 공간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졌다. 땅을 말합니다. 불의 심판을 받으니까 땅이 다 풀어져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큰 항아리에 계란 하나를 딱 깨고 풀어 부듯이 없어져 버리고 말듯이 우리가 밟고 아꼈던 땅, 불, 집, 빌딩 다 없어져 버렸다. 세상에 낡고 병들고 타락한 모든 옛것이 사라져버리고만 심판됩니다. 이것은 타락하고 썩어진 인생들이 종말에 당하게 될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 가릴 곳이 있어야지. 어디 숨을 곳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과 하얀 심판대와 인생들만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은 전 인류였습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이 물은 대소가 뭡니까? 창세 이후에 지구촌을 살았던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큰 자나 작은 자, 강자나 약자, 부자나 가난한 사람,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나 무명한 사람,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그 보좌 앞에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봅시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죽고 없어져 버렸는데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준다.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준다.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말은 무덤이 없이 죽어버린 사람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는 모든 죽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모든 인류는 기어이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이 그걸 보았다. 그런데 심판받는 인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모습은 부활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를 창세 이후로 죽은 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창세 이후로 죽은 모든 사람들을 부활을 시켜가지고 심판대 앞에 세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될 일이니까 분명히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9절에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선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모든 인류를 부활을 시켜가지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세우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류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영과 육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영만 타락한 게 아니고 육체도 타락했다. 지금 죽은 사람은 영만 고통을 당하지만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는 영뿐만이 아니라 부활체가 되어서 육체까지도 같이 심판받는다. 영과 육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영과 육이 합세하여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영과 육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영과 육이 같이 부활체가 되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도 영과 육이 고백을 했습니다. 영과 육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죄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영과 육이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영과 육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영만 왔습니까? 육도 왔습니다.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영만 없습니까? 육도 없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은 그의 영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그의 육체도 입을 벌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입을 벌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열고 우리의 입도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다 심판대 앞에 선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심판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받을 심판이 언제 우리에게 지나가 버렸는가? 그것은 우리가 처음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심판을 면합니다. 성도는 성화 과정에서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죄를 고백을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도는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말입니다.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죄 문제를 청산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죄 문제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큰 은총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는 회개의 은총, 그것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피하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죄를 용서받는 회개하는 그 자리가 있는지를 여러분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회개하는 자리가 없다면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고만 합니다. 너희에게는
심판이 지나갔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너는 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회개는 장차 있을 백보자 심판을 피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에,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의 영을 주셨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고 맙니다. 믿는 신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 문제 다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를 다 해결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덮여버리고 치워버리고 없애버렸다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미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받은 말씀이지만은 불택자는 세상에서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바위가 자기 위에서 떨어지는 두려움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6장의 말입니다.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도 자기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자체가 면제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듯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신자든 불신자든 구약에 죽은 자든 신약에 죽은 자든 어릴 때 죽은 자든 노일 때 죽을 자든 물은 대소하고 다 그 심판대 앞에 섰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영벌에 해당하는 형벌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때의 성도들이 받는 심판은 보상의 심판입니다. 계시록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눈에서 흘린 눈물을 씻겨주는 날입니다. 세상에서 믿음도로 수고한 그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주는 심판됩니다. 그렇다면 백보자 심판은 성도들에게 심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축복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보상이 따르는 흐르는 눈물을 닦여줌을 당하고 믿음의 행위대로 산 것을 보상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심판의 근거는 두 종류의 책이라고 합니다. 소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속히 될 진리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백보자 심판은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입니다. 막연한 심판이 아닙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 받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책은 두 종류가 있음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첫째는 책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의 책입니다. 오늘 성경은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많은 책들이라고 했습니다.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 이래로 자기 위주로 산 모든 사람의 행위입니다. 자기를 의롭다 믿고 산 모든 사람의 행적입니다. 모든 행동이 기록이 되어 있는 책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것이니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한평생 동안 살았던 모든 생애가 하나도 빠짐이 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사람은 잘못 기록해도 하나님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록해 놓았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도 보았던 장면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내가 보았는데, 다니엘은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구약의 계시록인 다니엘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하고 똑같은 걸 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행위 심판의 책입니다. 세상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의 행적입니다. 세상에서 죄 문제를 청산하지 못한 자의 기록입니다. 세상에서 죄 문제를 용서받지 못한 자의 기록이 다 있더라. 둘째는 생명책이라고 하는 단수의 책입니다. 생명책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을 하고 지도자 모세를 배반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새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단수입니다,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모세의 기도 속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사야 4장 3절에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름에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지금 눈에 보이는 책이 아닙니다. 장차 있을 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농명된 자들의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다. 이사야가 보았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심판대가 아버지의 심판대고 아들의 심판대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시인하리라. 네 이름이 있구나 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창세 이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단수의 책,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아주 단색적인 책,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책에는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명단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고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화의 은총을 입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었더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생으로 들어간 자들의 명부, 그것이 단수의 책,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은 실로 빛나고 찬란한 기록입니다. 예수 믿음과 계명을 지킨 삶을 기록한 것들이 거기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책에 기록된 우리 이름을 보고 우리도 그날에 감격하고 놀라고 말 것입니다. 넷째로, 심판의 내용은 행위대로 라고 했습니다. 12절 후반부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니, 13절에도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은 행위의 심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세상에서의 생을 낱낱이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은행심사입니다. 은행심사 네 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재료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의 심판의 내용이 된다.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행동이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신자로 살았든 불신자로 살았든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둘째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 내가 그 말을 했나? 그 말입니다. 아주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것,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너 왜 그랬느냐 이거지. 네 말대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대로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여러분, 마음의 뜻입니다. 생각 아닙니까?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신자의 생각이든 그것은 칭찬받을 것이고, 불신자의 생각은 형벌받을 것이다. 넷째는 모든 은밀한 것이라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산 겁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무 증인이 없어도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이것을 우리 조상들은 은행심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비상적인 것이나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충 너 그래 살았잖아, 그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전 인생의 사람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요즘 우리 통신도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느냐. 겉만 보는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사람의 말과 행동, 생각과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동의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공정하게 판단하십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가 형편이 안 돼서 못해버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평가해 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연부하고 싶은데 못했다. 그것도 평가해 준다고 했습니다. 은행심사. 그런데 악인이 받을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것보다 더 큰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요한복음 19장 9절에 죄에 대하여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그것이 세상에 예수님이 죄가 뭔지 가르쳐 주신 첫 번째였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 안 믿는 게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불신자의 모든 행위는 근본적으로 불신앙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우리의 판단하고 다릅니다. 이순신 장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하고 누명을 당했는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공의롭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행한 모든 것은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불신앙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성경에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아무리 구제를 하고 아무리 선행을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 판단하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불신앙의 삶을 낱낱이 기록을 했듯이 신자들의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행한 선행까지도 기록하여 놓고 보상하신다. 냉수한 것이라도 이 소자에게 준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여기 소자는 전도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냉수한 것이라도 이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 다 기록해 놓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성경 앞에서 사는 기독신자들은, 이런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고 있는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로 자신을 단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뭘 몰라갖고 지 마음대로 살지.
몰라가지고 함부로 살지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백보자 심판대가 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천국을 믿는 성도는 그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천국을 아직 안 믿기 때문에 그 삶이 더럽지.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이 좌충우돌하지. 이 천국을 믿는 사람, 그 삶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 먹어본 사람이 음식이 짜니 다니 한다고요. 먹어본 사람은, 가본 사람은, 본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결과입니다.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읍시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성도에 대한 심판은 왜 안 나오지요? 성도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너무 크고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짧은 문장으로 다 표현 안 합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성도들의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장에서는 불신자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기록합니다.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짐을 당한다. 그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다 라고 합니다. 이미 지옥에 간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부활해서 영과 육이 불못에 던져짐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 죽는다 이거지. 영이 죽어서 지옥 가고 예수님 재림할 때에 부활해가지고 영과 육이 다시 불못에 들어간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간다. 첫째 부활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육이 합하여서 천당 간다. 그것을 가리켜 둘째 부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린 양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영원한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신자들이 지옥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지.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8절과 9절에 기록을 하기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었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죽고 싶으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에서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이지. 그것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가스를 대고 연료를 대줘야 불이 타오르지만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불로 소금 치듯을 하는 옷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가장 극적인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에 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피부를 맞대고 여러분과 인연을 맺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이런 멸망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그것이 여러분의 입에 안 나오고 있습니까? 안 믿잖아요. 여러분과 피부를 맞대고 살았던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면 꺼지지 아니하는 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불, 불로서 소금을 튀기듯이 하는 그런 불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 제발 여러분의 마음이 이 시간 움직여지기를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법자 권사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말을 못하시고 큰일 났는데 권사님 왜 말을 못합니까? 아이고 나는 생각이 좀 삐뚤는데 나는 헌금도 많이 못했는데 그것이 권사님 앞을 가리고 있습니까? 치워버리십시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권사님의 이름, 권사님이 예수님이 권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지요. 그 말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불택자는 입을 찢어도 그 말을 못합니다. 돌로 내리쳐 죽여도 그 말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종기가 몸에 나갔고 고통 가운데 신음을 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합니다. 권사님은 회개하지요? 대답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권사님은 회개하시지요? 예수님이 권사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 건 믿으시지요? 그러면 권사님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확인하십시오. 누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확인되었걸랑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 모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면 주님의 은혜 없이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면 내 은행심사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형벌뿐입니다. 송수자 집사님,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까? 예, 크게 하십시오. 예. 아들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며느리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한 계시, 충분한 심판, 백보자 심판, 우주의 종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날은 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악상을 낱낱이 밝히고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기록해 놓고 있죠. 기어이 인류는 최후 종말의 이 운명의 날을 맞이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 위대한 종말의 최후 진리를 듣고 있는 성도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록 16장 15절에서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돈 많이 못 벌어도, 많이 못 배워도, 좋은 남편이 없어도, 좋은 아내가 없어도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악을 부분적으로 심판합니다. 그러나 세상 마지막에는 영원한 심판을 행사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크고 흰 보좌 심판, 한문 표현으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애굽의 바로왕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악한 신하 하면은 유대인 모르드게와 그의 백성을 없애려고 하다가 자기가 높은 장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목매어서 죽다가 그 줄이 끊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박해자 헤롯 왕은 벌레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로마의 네로는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미쳐서 죽었습니다. 프랑스의 찰스 9세는 프로방스 지방의 왈도파 신도들을 학살을 하다가 자기의 온몸에서 피가 터져나와서 죽었습니다. 프랑스의 헤니 3세는 저 개혁파 신자들, 위그노파 개신교 교대들을 죽이려고 음모하던 그 방에서 자기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부분적인 심판입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벌로 영생하게 되는 최후 심판입니다. 그날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죽은 다음에 이 세상에서 잘못 선 사람들이, 잘못 살았던 사람들이 가는 중간 단계가 있다, 연옥이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 그 어디매를 보아도 연옥은 없고 두 번 기회는 없습니다. 두 번 기회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두 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책에서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을 확인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믿음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문을 두드릴 때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데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가? 그것이 영접입니다. 내가 너의 구주다. 문 열어달라. 문을 두드릴 때에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연다고 그런 생각이 들걸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지금 내 방에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 그때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오십시오.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걸라. 그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우건사님, 영광입니다. 2번 이름 불렀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고은사님 집에 들어오셔서 초라한 집이지만 문을 두드리고, 법자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는 죄인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문을 두드릴 때에 우건사님아, 문을 열까요? 안 열까요? 그렇지. 그러면 고은사님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기분 좋지요? 그게 영접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불택자는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더라? 애굽의 바로왕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애굽의 재산을, 노예들을 타려고 하느냐? 그 사람은 죽어도 불택자입니다. 그러다가 홍해 바다에 빠져 죽어버린다. 그래도 예수 안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다 여러분의 집의 문을 두드리고 똑똑똑 두드릴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문을 두드릴 때에 문을 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문을 여는 사람. 왜 손 안 들어? 홍집사 다 들었어. 이래 같은 문 어떡하노? 됐어. 보자. 다시. 쟤 못 봤어요. 다시. 다 내리시. 이거 확인해야지. 그건 내 사명이니까. 오늘 밤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오셨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마음의 문을 열면은, 너 방문을 열면은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믿는 사람 손 드십시오. 됐습니다. 아이고, 내가 옆 사람 보고 들었는데 지금 이 분위기는 손 안 드는 분위기가 없어요. 저 유아실에 손 들어보세요. 민우, 선우, 유아세를 받았으니까 엄마가 줘 올려야지. 유아실에 손 들어봐요. 그렇지. 여러분, 오늘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을 확인했다면 이제 여러분과 인연을 맺은 가족과 친구와 이웃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확인이 되었다면 영광의 최후 심판을 소망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임박하였음을 알고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또한 그날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지는 날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 있게 사십시오.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행한 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하는 일이 다르듯이 일을 많이 한 자는 더 큰 상,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서 영벌의 저주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풍성한 상급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